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18장 19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길죠? 너무 길죠? 그러니까 우리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만 제가 대표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중심 구절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자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좋습니다. 오늘 속회공과 말씀 통해서 죄 짓는 삶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오늘 18장 말씀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말씀에 행함이 있어야지 돌이킬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내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랬어요. 이게 왜 나온 말이냐면 이 에스겔 당시에는 어떤 그 속담이 있었냐면 지금 여기 속회공과에도 써 있지만 부모의 지은 죄가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되물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죄는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말을 토대로 아버지의 죄가 유전이 되어서 자녀에게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게 흐르는 저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죄에 대한 책임도 계속해서 흐른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오잖아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 사람의 죄는 이자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는 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도 자녀들이 물려받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죄의 사슬을 누가 끊으셨죠? 예수님이 끊으셨죠. 예수님이 끊으셨어요. 그런 원죄에 대한 사슬, 그 어떤 흐르는 저주에 대한 사슬을 예수님이 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그런 죄의 사슬들이 끊어져요. 언제부터 이어져 온 아담의 때부터 이어져 온 죄의 사슬들이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그 죄의 사슬을 예수님께서 끊어주셨다고 오늘도 제가 표기를 해드렸어요. 이제 문제는 자범죄죠. 스스로 범하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스스로의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겠다는 거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겠다는 거는 이제는 죄와 멀어지겠다는 겁니다. 죄와 멀어지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일부러 죄 짓기는 사실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자범죄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매일의 삶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 성찰이 있어야 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그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러잖아요. 성령과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늘 점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행하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냥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나도 어련히 잘 믿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나오잖아요. 내가 사도신경에 보면. 내가 믿는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믿었다면은 그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믿었다면은 그게 이어서 우리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삶이 되었다면 죄와는 자연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멀어지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신앙 양심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는 죄와는 멀어지려는 선택을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언제 모든 거는 예수님 믿었을 때 끊어진 거예요. 하지만 자범죄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통해서 죄와는 저절로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죄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과 가까워지려는 모습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게 이제 말씀의 행함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또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려면 말씀의 행함, 예수님 쪽으로 걸어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좀 일찍 갈게요. 빨리 갈게요. 2번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조물이 정말 신분이 바뀌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신약 성경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받아준 것처럼 언제든 그 탕자가 돌아오길 바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오늘 제목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데 그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뇌물을 많이 바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뇌물을 바칠 때가 많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게 많아요. 이건 거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도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부모는 누구를 어떤 자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좋아할까요? 첫 번째, 자녀는 무조건 사랑해요, 부모는. 그런데 어떤 부모가 기특하냐면 부모가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자녀. 부모의 고마움을 아는 자녀. 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효도는 부모님께 뭔가를 많이 해드리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부모님이랑 함께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재작년 그 여름 휴가 때 코로나가 좀 잠잠했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여름 휴가를 간 적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갔는데 참 좀 그게 뭐라 그럴까 뭐 엄청난 여행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부모님께서 저희 가족과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게 제일 큰 효도가 아닐까. 부모님이 있어. 그런데 뭐 전화도 안 하고 뭐 생일이 됐는데 연락도 없고 중요한 일인데 대소사도 뭐 물어보지 않고 그냥 결국 사는 거는 그냥 알아서 살고 그게 부모가 있는 건가요? 부모가 부모의 대접을 못 하잖아요. 대접을 안 해드리는 거잖아요. 부모의 부모됨을 인정해 드리는 게 효도라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 드리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 왜? 그게 진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효도할까? 부모님을 부모님 된 자리에 올려놓으면 돼요. 부모님을 부모님 댁에 모시고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킨다는 거는 뭐냐면 죄와 함께했던 삶에서 돌이켜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제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죄를 손잡고 걸어갔다면 그 손을 뿌리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엄청나고 커다란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죠. 하지만 진짜 기쁜 일은 뭐라고요?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같이 하는 것.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겠습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31절에 나와 있는데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극작가인 기독교 변증가이자 극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은 고쳐서 새롭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은 고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악은 사해야 되는 겁니다. 악이라는 건 완전히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진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어떤 진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왜냐면요, 우리 신앙은요 거듭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써놨어요. 악은 고쳐서 쓸 수 없습니다. 다음에 회개라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나음의 과정은요, 뭐랄까, 진보와 진화의 과정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더 나아질 수가 없고,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 주님의 성전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복음이 담기려면요. 새로운 복음이 우리에게 늘 주시는 그 새로운 신선한 말씀이 담기려면 우리의 부대도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져야 돼요. 그거 누가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줄에 써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새 부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새 영, 성령님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는 건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거든요. 새 부대가 되어서 새 마음이 되면 성령에 더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너져 내려야 돼요.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나의 한계는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변혁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병을요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깨트리고 새로운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짐을 지으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깨트려지는 향유를 깨트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깨트려져서 그 내용물까지 다 진액을 쏟아내고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향유가 기름이 담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 그래서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네 마음이 깨어지잖아요. 몸이 깨어지잖아요. 그게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어떤 증거의 표시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깨어지잖아요. 삶이 깨어지잖아요. 그 삶의 깨어짐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새로운 것이 담기게 되는 거고 새로운 포도주가 담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난도 실패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어떤 기회다?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기회라는 것.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나눴습니다. 오늘 조금 빨리 진행했는데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거, 말하고 있는 거 말씀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죄를 당연히 배제하는 행함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야 된다. 하나님에게 기쁨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뇌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선택하는 것, 죄된 것을 손을 뿌리쳤고 다시 하나님과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서 실패를 만나서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왜? 그것이 바로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순간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더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중에 취사 선택을 하셔서 소검분들과 나눠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 다 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하셔도 좋고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오늘도 드립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나누고 기도를 할게요. 공지사항. 자, 첫 번째 공지사항. 우리 금요회복기도에 특송이 있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회복기도의 특송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이에요. 자,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5월 5일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교구 1, 2, 3지역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미리미리 우리 소관분들께 알려주세요. 인원 파악을 제가 이번 주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파악해야 되니까 몇 분 오시는지가 알아야 되니까 준비를 할 때 인원수 필요하니까 그래서 7시 반까지 1층 그레이스웨어에 모이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저희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본당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장 상의 흰색 계열, 하의 어두운 색 계열. 도저히 못 맞추겠습니다. 그냥 오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모이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이때는 정말 은혜의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때가 우리에게 은혜의 때, 정말 기도 응답의 때, 어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모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기도 릴레이 기도 이제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주일부터 이제 마가다락방 특세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제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새롭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하면서 정말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 특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교구는 지난번에도 그 스케줄표 올려드렸지만 월요일과 토요일에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신방 아까 말씀드렸죠. 대신방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방은 일반 신방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대신방에 바쁘실 텐데 바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저랑 이제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소검분들의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카톡을 주시든지 전화를 주시면 제가
받으면서 또 성도님들한테 연락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격이 없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사랑학교 접수 이번 주일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주일에 본관 1층 부스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여기 써 있는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오늘 죄에 대해서 나눴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나눴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는데 잘 생각하면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라와 이웃을 위해 안양교회 그 모든 교회들 담임 목사님 포함합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변에 오늘 이번에 이제 종종 들리는 게 아프신 분들이 한둘씩 이제 보이시더라고요. 원래 아프신 분들도 있었지만 이제 몸이 연약해지면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보게 됩니다.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기도 제목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고 실패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깨트려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예비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실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 향유 옥합을 깨트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트려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기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로부터 결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우리 안양교회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냥 감리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가운데 주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최전선에 서고 있는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만나는 모든 자녀들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인간적인 관계들 가운데 성령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자들이 복음을 느끼고 복음을 듣고 오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고 수고하신 우리 김명택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능력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그 힘들고 어려운 반가운 연축에 모두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삶,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 주님 말씀을 온전히 대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그러니까 늘 가까이 하는 삶, 그러니까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온라인에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생에 고난과 실패가 닥치더라도 우리가 깨어짐을 통해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긴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실패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어졌을 때 다시금 주님이 새롭게 하신 그 재창조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안양 감리교회를 지역사회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또 우리 임용택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는데 영혼에게 강건함 주셔서 말씀 전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성도들에게 복된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우들을 보게 됩니다. 환우들 가운데도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간증의 거리가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헌금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찬송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1절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총 45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힘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